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과 29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약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자, 우리는 지금 당장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만남이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돌이켜 보았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수 연구실에 한 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는데 그 교수가 그 학생을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그 학생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을 때 그 교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때의 무성의하게 대답했던 것에 대하여 참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만남이 참 소중한 만남이지만 너무나도 그 만남을 귀하게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만남 자체를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셨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도 증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이유는 이 여자가 아무런 다른 욕심 없이 순수하게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한 분이 되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예수님에게 억울한 너무나도 불리한 재판을 한 결과 우리는 그의 이름이 아주 나쁜 이름으로 세상 끝날까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인으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난 빌라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진지하게 만나 주셨죠.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출세에 대한 욕심과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업신여기는 마음과 유대인들에게 또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단 한 번 만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심판을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로마 총독에게 고소되어서 총독 앞에 끌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과 로마 총독이 정식으로 만난 그 장면이죠. 원래 로마 총독은 가이사랴의 군대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에는 워낙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민란이 일어날까 하여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적어도 로마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됩니다. 원래 재판석에서 재판장과 죄인이 만나는 곳이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재판장의 결정에 의해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절대적인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재판석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다 발표되어지고 신문하게 되어지고 자기 생각이나 의도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공표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언젠가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죄수들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재판장이 지금 빌라도라는 죄인에 의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재판석에 서고
이 빌라도라는 인간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실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빌라도는 로마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엄청난 기회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재판을 받아야 할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시러 오는 것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시면서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던 것이죠. 지금 빌라도가 무엇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의 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나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사람의 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그 사람들이 행악자가 아니면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대답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죄명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도 법이 있으니까 너희 법대로 판단하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엄청난 말을 합니다. 즉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고소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도의 정치적인 이 트릭을 사용했던 겁니다. 즉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확정해 놓고 빌라도를 끌어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죄명을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즉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신성 모독죄를 해당하는 것 외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신성 모독죄가 로마인들에게는 전혀 죽일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고소할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라는 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에 대한 죄명과 로마 총독에 대한 죄명을 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는 예수님에게 직접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은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덮어씌운 죄명이냐? 라는 것을 물으십니다. 자, 즉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유대 총독으로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상당히 반역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 것을 물어보는 거죠. 자, 예수님은 빌라도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인 빌라도에 상당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에, 세상적인 자리에, 세상적인 마음에 우리의 삶을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고백되어지고 행해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아닌 또 세상의 자리에 세상의 힘으로 세상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